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소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성서를 은혜스럽게 우리 모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르는 문제를 열려서 볼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오태균 교수님, 왕대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는 너무 힘센 족속들이 있다. 우리가 대항할 수 없다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의 밥과 같다. 우리가 들어도 소유하자. 이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모세는 갈렙에게 이와 같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로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세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왔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바로 모세가 약속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우리 그 장소로 가보시겠습니다. 요단강 서안의 대표적 도시는 헤브론인데, 이곳은 이스라엘 전체 지역들 중에서 분쟁이 가장 심한 지역이다. 늘 마음이 아픈 것이 어떤 면에는 저건 하나님의 자손이잖아요. 성지가 다르지만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이렇게까지 참 이 종족 분쟁으로서 이렇게 정말 대체해야 되는 가 생각할 때 참 서글프고. 그 마음에 걸맞게 하나님 자손들의 거리엔 인적이 드물고, 검문소의 보초병은 이 도시의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가까스로 검문 초소 통과를 허락받았는데, 검문 초소를 나오면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펼쳐진다.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이지만 팔레스타인 자치구는 이주를 거부하는 유대인 정착촌민들과의 충돌로 분쟁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4km 지점에 마므레로 향했다. 성경 속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다는 장소인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러 갔던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아주 늙은 상당한 고목인데 이제는 그런데도 저 아주 쓰러질까봐 철제로다가 이렇게 아주 버팀목을 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그 노구를 버팀목에 기대어 다가오는 세월의 무게를 가까스로 견뎌내고 있었다. 아유, 아니 이 상수리 나무 이 나무 토막을 저 할아버지가 주셨어요. 아유. 그럼 저 Thank you very much. 나는 하나 줄 수 Thank you very 있을까요? much. 나도 하나. Termarra, finish. 저거. 나도 하나. مرحب بعدين. 나도 하나. 지성이면 감천인가. 한 이방인의 간곡한 부탁은 관리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하나의 상수리 나무 조각을 얻어냈다. 아브라함은 이 나무 아래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고,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언약을 받았던 것이다. 지금 우리는 헤브론을 화면으로 봤습니다. 오 교수님,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오 교수님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헤브론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구약의 역사와 매우 그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헤브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는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고요. 현재는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요단강 서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유대인 점령 지구에 있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이 해발 790m인데 비해서 해발 927m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굉장히 땅이 척박하고 사람 살기 어려운 지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 이렇게 높은 지역에서도 물이 풍부하게 솟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살기가 좋은 지역이고요. 또 토질이 굉장히 비옥해서 헤브론에서는 옛날로부터 굉장히 많은 과일과 또 채소들을 가꾸고 어떤 재배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한 가지 사건으로 헤브론은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자, 이곳 에스골 골짜기에서 나온 송이가 큰 포도송이를 자,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져갔던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헤브론은 무척 비옥한 땅으로서 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헤브론은 구약 역사 속에서 언제 등장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자, 헤브론은 모세 때 훨씬 이전부터 구약의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 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이곳 가나안 땅에 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두 사람이 함께 거하게 되니까 바로 거주지 때문에 굉장히 두 사람이 분쟁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롯은 소알 쪽 아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의 땅 같은 그쪽을 택하게 하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쪽으로 택해서 내려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롯은 좋은 땅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아주 척박한 땅을 택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땅은 가나안 땅이었었고요. 그가 정착했던 장소는 바로 헤브론, 마므레 숲을 근처였다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헤브론은 척박한 땅이 아니라 굉장히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곳에 정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그 아브라함과 헤브론은 어떤 또 다른 관계가 있는지요? 네, 아브라함이 이곳에 정착했다는 것만으로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바로 조상들 대대로 조상들의 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족속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그 막벨라 굴이 바로 헤브론에 위치하고 있죠. 자, 그 막벨라 굴에는 사라도 묻었고요. 아브라함 자신도 그곳에 묻혔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또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 야곱의 아내인 레아, 모두 믿음의 조상 3대에 걸쳐서 이곳에 묘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가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곳에 막벨라 굴이 묘지는 현재는 그 묘지 앞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건물은 누가 지은 것이냐면 바로 헤롯이 지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벨라 굴 조상의 묘에 커다란 어떤 그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또 그 건물을 유대인의 예배 처소로서 마련해 놓았던 것이죠. 참 그 무덤이 그 조상들의 그 무덤을 거기다 묻고 그들이 헤브론을 얼마나 열망하며 그리워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왕 교수님, 그 헤브론은 아브라함 말고도 이스라엘의 그 아주 추앙받던 왕 다윗과도 연관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사울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죽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싸우면서 마지막 통렬하게 전사를 하는데 사울이 죽고 난 다음 블레셋이 그 벳산의 언덕에다가 그게 이제 당시에 블레셋 요새인데 사울의 시체를 이제 달아놓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 왕조가 이제 무너지는 현장을 온 세계에 과시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군인들이 전멸했다고 하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그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던 이 블레셋이 요단 계곡까지 이렇게 그 세력을 뻗칠 수 있는 그런 그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실제로 블레셋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실제 역사를 보게 되면 블레셋이 그런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 우리가 사무엘하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7년
6개월간 거기서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세력이 모아졌을 적에 이제 시온성으로 올라가서 33년간 더 이제 다스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이제 그런 점으로 보았을 적에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기에 블레셋의 영토 확장도 물리칠 수가 있었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기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진출할 수도 있었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기에 나중에 통일 왕국의 수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요, 또 정신적 터전이 되기도 하고, 또 믿음의 바탕이 되었던 것이 다윗에게는 헤브론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헤브론의 그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론적 차원에서 많은 이해가 되면서 왜 헤브론의 역사가 있던가 하는 것도 조상 때부터 충분히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그 구약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관련된 그 헤브론으로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가보시고 만나보시겠습니다. 택시를 타지 않으면 이방인의 출입이 불가능한 헤브론. 이곳에 있다는 아브라함 가게의 무덤 막벨라 굴에 드디어 도착했다. 주후 20년경 헤롯 왕이 막벨라 굴을 막아버리고 세운 이 건물은 현재 유대인과 모슬렘들의 공동 예배 장소이다. 한참을 기다린 후 겨우 계단을 오를 수 있었는데, 샬롬. 환영한답니다. Thank you very much. 사실 우리는 우리 그 유대인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친구같이 형제같이 지내고 생각하는데 예후dim 하베림. 한 외국인 목사의 친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초소장은 반응이 없다. 세 군데 검문소를 지난 후 겨우 아브라함 묘에 도착했다. 이곳은 묘자리 위치를 알리는 표시라고 하는데, 이 지하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다고 한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안에 사라의 무덤을 가보시겠어요? 바로 여기거든요. 바로 마주보고 있네요. 마주보고 있어요. 남편을 주님으로 섬기던 사라는 죽어서도 아브라함을 마주보며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부의 외아들 무덤이 그들 사이에 있었다. 함께 하다가 큰 충돌의 사고가 일어난 그 이후부터 이 문을 아주 두께까지, 철 두께까지 이렇게 두껍단 말이다. 여기를 딱 막아서 저쪽이. 이 두꺼운 철문만큼이나 아브라함 자손들 사이 갈등의 무게는 버거워지기만 하는데, 이 분쟁의 터 위에서 막벨라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삶을 이끌었던 믿음의 조상들의 주검을 담고 있다.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헤브론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다시피 지금 현재는 저 헤브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헤브론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역사적 그 장소이기도 했으며, 때로는 신앙을 발전해 나가는 데에 하나님과 함께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왕 교수님, 그 헤브론이 그 역사적 사회적 그 변화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예. 우리가 오태경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고 또 화면에서도 보았는데, 예. 사실 그 헤브론은 현재는 이제 유대인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지역을 방문해 보게 되면 소위 그 모슬렘들이 이제 이슬람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헤브론을 놓고서 유대인들과 이 이슬람교도 팔레스타인 사람 사이에 서로 다른 그 견해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 원래 헤브론 하게 되면 그 마물의 그 상수리 나무와 연결해 가지고 예.
아브라함의 영적인 고향이 되거든요. 예. 그 유대인들은 그걸 성지라고 여깁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삭이 탄생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예. 이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족장들의 신앙을 정리할 적에 특정한 어떤 장소와 연결시켜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제 정신적인 고향이 되는 것이 분명히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런데 그 땅에 거주하는 이 모슬렘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그곳은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도 성지 순례해야 될 곳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예. 이처럼 이제 그 모슬렘 그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헤브론은 상당히 중요한 성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지역을 놓고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그 헤브론에 있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나눈 대화 중에 이런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믿는다 하거든요. 아. 그래 물어보았어요. 그럼 이삭의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야곱의 하나님도 믿느냐?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만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그래서 자기네들을 하니프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말을 하더군요. 예. 그래서 헤브론 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성서 시대에서 오늘의 이기까지 신앙과 정치와 역사가 대단히 그 격동하고 있는 변천의 과정을 읽을 수 있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헤브론이 그 팔레스타인 그 관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또 헤브론을 가보면서 참 그 관할을 이렇게 뚫고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헤브론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성지라는 것은 뭐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이 그 구약과 관련된 그곳의 유적지가 뭐 있지 않겠나 싶은데, 오 교수님, 그 유적지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유적은 아무래도 예. 막벨라 굴 유적일 것입니다. 예. 현재 막벨라 굴에는 헤롯이 세워놨던 거대한 어떤 건축물이 남아 있는데, 예. 그 건축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예. 헤롯이 많은 건축을 했었지만 그 당시의 것, 헤롯이 세웠던 것이 원형 그대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것이 바로 막벨라 굴의 헤롯이 만든 어떤 그 거대한 건축물이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의미가 있고요. 예. 또 그 굴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각 조상들의 어떤 묘에 들어가는 어떤 위치를 알려주는 조그마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안에 그것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무덤의 입구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했을 때 그러지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주전 14세기 아랍 사람들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다 봉해버렸기 때문에 현재는 위치만을 알려주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 외에 중요한 유적으로는 에스골 골짜기를 들 수 있습니다. 예. 에스골 골짜기는 뭐 많은 어떤 정탐꾼들이 지나갔던 장소로도 유명하지만, 예. 당시 헤브론의 지형적인 위치, 그리고 헤브론의 주변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꼭 한번 우리가 가봐야 될 장소 중에 하나이고요. 예. 에스골 골짜기에서 나는 포도와 포도주는요, 오늘도 이스라엘에서 아주 극상품으로 취급될 정도로 유명합니다. 예. 또 그 외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예. 요압에 의해서 죽임당한 장소가 바로 이곳 헤브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헤브론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장소이고, 예. 마물의 상수리나무 숲을 옆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장소로 유명하거든요. 예, 예. 원래는 상수리나무 숲으로서 커다랗게 우거졌는데, 중세로부터 시작해서 헤브론에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다녀가면서 기념으로 상수리나무를 조금씩 뜯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 가장 큰 나무 하나를 철자망을 쳐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갈 때도요, 후손들을 위해서 손대면 안 된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왕 교수님이 여호수아서 14장, 15장을 보면 여분의 아들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마 색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아무래도 헤브론 하게 되면 예. 저는 이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예. 갈렙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물론 지금 정치적으로 대단히 복잡해서 그곳을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아까 저희가 이제 화면에서도 보고 오 교수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높은 산지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곳을 봤을 적에 여호수아 14장 12절 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이 했던 이 기도가 예. 저절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원래 갈렙이 헤브론을 정탐할 때가 그 나이 40살 때였습니다. 예.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여호수아 갈렙만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아요. 네가 밟는 이곳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서 그 나이 85세 되었을 적에 다시 헤브론에 들어온 겁니다. 예. 그때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산지에 거하는 아낙 자손을 지금 가서 다 내어 쫓으리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갈렙이 그 산을, 그 산지를 유업으로 받은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헤브론 하게 되면 이 갈렙의 믿음, 갈렙의 소망, 또 그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의 현장, 그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스럽네요, 교수님. 우리가 사실 어떤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열 정탐꾼처럼 좌절만 하는데, 그러나 뚫고 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소유할 수 있다는 믿음, 오늘날도 얼마나 필요한지 참 많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언제든지 방청객들은 더 알고 싶은 욕망, 더 묻고 싶은 마음 아마 간절한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헤브론이 현재 정치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도하는 지역이라고 하셨는데요. 성지 순례객들의 왕래가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헤브론은 여리고나 베들레헴과는 달리 굉장히 그 성향이 강한 아주 강경파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장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유대 지역 가운데서 웨스트뱅크라는 요단강 서안 지역 가운데서 가장 분쟁이 심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가시려면은 윤 목사님이나 우리 왕 교수님 같이 목숨을 걸고 성지를 알리려고 하는 어떤 목적 있는 사람 외에는 들어가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랍 사람들의 번호판이 달려져 있는 택시를 개인적으로 대절해서 관광객의 신분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분쟁 지역에 여행을 목적으로 가는 것은 절대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헤브론을 차지한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기력이 예전 같아서 전쟁에 나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당시에는 수명이 길어서 85세의 노인도 전쟁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때 상황을 봐서 얘기하면 갈렙이 85세 때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겠다, 다시 차지하겠다, 내가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겠다 말하고 있는 것은 요즘 우리식으로 비교할 적에 그렇게 노인이 아니었다 말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도자 여호수아가 110세 때 죽었거든요. 그렇게 여긴다면은 그렇게 늙은 노인은 아니었겠다 생각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노인인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하신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노인인데 젊은이로 사는 사람이 있고, 젊은인데 노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행보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갈렙에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있었기에 85세의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구약 시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많은 깨달음, 많은 이해,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들이 지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갈렙도 역시 헤브론 땅을 자기 소유로 달라고 함으로 거기서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축복의 역사를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축복이 오거든 내 것으로 삼아야 되며,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해서 갈렙과 같이 나의 소유로 삼는 믿음의 정복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